걸어가신 주님, 오늘도 새날을 우리에게 열어주셨고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많은 일들로 방황하고 죄악된 길에 거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에 매달려 살 때도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주의 사랑과 진리로 우리를 다듬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셔서 보다 성숙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가며 또 온전히 건강하게 우뚝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드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주 성령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함께 찬송하죠. 볼륨을 좀 올리세요.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아멘. 잠언 1장 10절입니다. 구약성경 911면 잠언 1장 10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0절 읽지요.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수울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그들이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아멘. 10절 말씀에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러면서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은 악한 자들이 나를 유혹하고 꿰이는 방법에 대해 말합니다. 11절에서는 몰래 사람의 피를 흘리자고 유혹하는데 12절에서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죽이는 것을 산채로 삼키고 통으로 삼킨다는 말로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 없이 인간의 생각과 욕망만이 지배하는 곳은 맹수가 드글거리는 정글과도 같습니다. 서로 죽이는 세상이지요. 네가 죽어야 내가 살 수 있다는 냉정한 세계입니다. 조직폭력배나 범죄 집단은 아예 대놓고 사람을 죽이자고 동조자를 불러 모으고 그래서 온갖 폭력 범죄를 저지르지요. 반면 말로 또는 조직의 힘으로 서로 죽고 죽이는 경우가 있지요. 아마 대표적인 집단이 정치 집단일 겁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색당파, 당파 싸움이지요. 동인과 서인 당파에서 시작되어서 동인에게서 남인과 북인이 갈라지고 서인에게서는 노론과 소론이 갈라졌지요. 거기서 더 나아가 각자의 당파 안에서도 또 여러 갈래 갈라져 가기도 했습니다. 당파 싸움은 권력을 쟁취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상대방은 나라를 말아먹는 나쁜 놈들이고 우리가 속한 파는 나라를 지키고 정의를 사수하는 옳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 매국노 같은 나쁜 놈들은 죽이고 몰아내야 된다고 하면서 서로 간에 얼마나 많은 다툼과 피를 흘렸습니까? 오늘날에도 정치 권력층에서의 다툼은 살인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살인에 버금가는 행태들이 벌어집니다. 권력이든 재물이든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 또 얻은 것을 지키려 하는 과정에는 이렇게 말로 죽이고 조직으로 죽이고 권력으로 때로는 폭력으로 서로를 죽이는 일들이 항상 있어 왔고 지금도 그런 것은 있게 마련입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도 우리의 일상을 들여다보면 서로 헐뜯고 비난하고 욕하고 모여서 수근거리고 그러면서 수없이 상처를 주고받고 다투는 일들이 얼마나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악한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 악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게 하는데 그 방법은 무엇일까요? 13절에 보면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즉 부자가 될 수 있다는 환상,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고 내가 인정받고 높임받게 된다는 환상을 보여주는 거죠. 게다가 14절에서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함께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우리가 탈취해 온 것들을 서로 불만 없이 나누겠다는 것이고, 전대 하나만 둔다는 것은 서로 딴 주머니 차지 않고 정직하게 공개해서 서로 공평하게 나누겠다는 거지요. 악하게, 거짓되게, 폭력을 써서 탈취를 해놓는 죄를 저질러 놓고도 자기들 안에서는 정직하고 공평하게 나누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정직과 공평의 모습을 겉으로 내세우면 상대방을 죽이고 폭력을 행사하고 비난과 인격 모독과 근거도 없는 가짜 뉴스로 상대방을 죽이거나 상처를 입혀도 마치 그것이 정직하고 공평한 선한 일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지요. 특히 많은 이단 종파들이 자기들 안에서는 서로 굉장히 끈끈한 관계를 이어가게 합니다. 교리가 잘못되고 진리가 왜곡되었는데도 서로 간의 끈끈한 관계에서 마치 거미줄에 걸린 벌레들처럼 벗어나지 못하게 묶어버리는 거지요. 인간은 사람 인자가 보여주듯이 홀로 서지를 못하고 누군가를 기대거나 어떤 사물이나 도구를 의지해야 하는 존재라서 그런지 본능적으로 홀로 있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누군가 나에게 달콤하거나 따뜻하게 느껴지는 손길로 유혹하면 그 유혹을 이겨내기가 쉽지 않지요. 그래서 끼리끼리 모이는 어느 모임에 들어가 같이 수군거리게 되고, 이단 종파같이 왜곡된 믿음의 단체여도 서로 끈끈하게 지내는 그 분위기에 넘어가서 이단에 빠지게 되기도 하는 겁니다. 10절 말씀을 다시 보면,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또 15절에도 보면,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네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이 말 속에 마치 악한 자들을 부러움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는 이 어리석은 아들을 돌이키기 위한 다급한 부모의 심정이 이 말 속에서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어찌 보면 이 시대의 우리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심정일 수도 있지요.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걷고 있고 나름대로 신앙생활은 하고 있지만 그 믿음의 시선을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의 풍요와 육신의 안일함과 쾌락과 거기에 시선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높이기보다도 내가 드러나고 내가 인정받고 사랑받는 것에 더 집착하면서 언제든 아차하면 본문의 표현처럼 악한 자들의 유혹에 넘어가 버릴 것 같아 보이는 우리들을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기도 한 것입니다. 16절에서 마지막 19절까지 말씀은 악한 자의 유혹에 넘어갔을 때 그 결과가 어떨지를 경고하고 있지요. 16절에서는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린다. 17절에서는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쳐봐야 헛일인 것처럼 모든 것은 헛된 일일 것이다. 18절에서는 자기의 피를 흘리고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다. 그리고 19절에서는 이익을 탐하는 자의 모든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여기에서 생명을 해야 한다, 생명을 잃는다는 것은 육신의 죽음의 의미도 있지만 무엇보다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되어 버리는 것을 의미하지요.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은 하나님과 연결된 것을 말하고, 반면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되어 버린 것을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내 생명을 만들어낸 게 아니라면 누군가 내게 생명을 불어넣어 준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나는 육신이 죽어도 살아있는 존재이지만, 주님과의 연결이 끊어져 버린다면 육신은 살아있어도 참된 생명은 죽어버린 겁니다. 그런 면에서 열심히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른 진리 위에서 바른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내 입맛에 맞고 내 취향에 맞는 믿음의 길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참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왜곡됨 없이 있는 그대로 믿고 따르고 섬겨야 하는 겁니다. 바른 길을 벗어나는 모든 유혹들을 이겨내고 항상 올바른 진리와 생명의 길을 굳건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늘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항상 주님 앞에 더 건강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까 불렀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기도를 대신해서 찬송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두 손 들고 찬양,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